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오늘 창조과학 세미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제 오늘 주제는 왜 창조인가 하는 것인데요. 일단 그 성경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장 3절과 6장 6절 계속 읽을 텐데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의미인데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존재케 한 창조자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인간이 종교를 하는 것을 갖게 된 다음에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예배 또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배와 제사 중에 가장 지극히 정성스러운 그 표현이 번제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번제라는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없습니다. 이 번제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동물을 죽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서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으로 우리가 번제 현장에 가 있다고 한번 해볼 때 경건함과 심지어 경외심, 이런 엄숙함이 굉장히 크게 우리를 압도를 하게 됩니다. 상상을 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신에 대한 최고의 그 표현이 번제인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번제보다도 무엇을 원한다는 겁니까? 제발 나를 좀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 깊이 새겨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표현할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번제보다도 나를 아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때로는 미신일 수가 있고요, 맹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왜 창조인가 하는 것인데요. 진화론이 왜 잘못된 이론인지, 창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는 별의 숫자가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65억이 넘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대략 한 60조 개 정도 됩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우리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작은 세포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속에는 단백질, 효소 이런 분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너무나 넓고 광대한 우주까지 참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고 신비로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쯤 기록된 것인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죠.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죠? 시작. 예,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읽으라면 왼쪽부터 읽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 근데 뭐 제대로 읽었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걸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눈으로 보는 거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른 방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냄새는 코로 맡고 소리는 귀로 듣죠. 소리를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야, 네가 아까 한 얘기 어디 갔니? 이러면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지금 저 뒤에 시계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저 시계를 만든 사람이 대개 저 시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계 바깥에 있습니까? 시계 바깥에 있다가 가끔 고치러 들어가죠?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어딘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다가 가끔 나를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이 우주 안에 어딘가 계실 가능성은 오히려 작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 뭔가 중요한 게 고장이 나면 고치러 오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고장나서 죽게 되니까 고치기 위해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예.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믿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창조를 못 믿도록 만드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그림을 보면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파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학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창조 배웁니까? 진화 배웁니까? 진화 배우죠. 그래서 생물은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진화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겨나서 다양하게 변해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생겨나서 변해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외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학교에서 진화론만 계속 배우다 보면 진화가 사실처럼 믿어지고
창조는 점점점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 잘 받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됩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떠냐면요, 학교에서 교과서로 진화론만 가르치면서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그 뒤따라가면서 이삭줍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것이 옳다면, 그리고 학교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맞다면 여러분 학교에서도 창조를 가르쳐야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강의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교과서 바꾸려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바꾸지 않는 이상 교회는요, 지금도 앞으로도 힘겹게 이삭줍기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농사 지을 때요, 논에 물을 댈 때 이 시냇물을 퍼올리면요, 힘은 죽어라고 들면서도 논에 물은 잘 안 찹니다. 근데 그 시냇물 자체를 논 쪽으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서 물이 차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는 상황에서 교회가 아무리 외쳐봤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숫자들만 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교과서에서 창조를 가르칠 수만 있게 된다면, 또는 진화론만이라도 잘못된 이론이니까 가르치지 말자 이렇게 되면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자동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삭줍기를 할 게 아니라 물기를 돌려서 자연스럽게 논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진화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배우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화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없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인데요, 이 진화론에 의하면 지구는 지금부터 46억 년 전에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불덩어리였다가 점점점 식었고, 그 와중에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났고, 그렇게 생겨난 생명체가 수억 년 지나는 동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생명체들로 진화되어 온 거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이 무슨 시대에 살았었다고요? 중생대. 여기 다 그려져 있죠? 예. 그래서 공룡은 중생대, 인간은 신생대. 거의 공식처럼 이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을 배우게 될 때 많이 보게 되는 그림이 바로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이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수억 년 지나는 동안 다양한 생명체들로 변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난 거다. 이게 진화론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라면 이런 원숭이나 말이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풀리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뭐죠? 예, 박쥐.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예, 박쥐입니다. 여러분 이 박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쥐도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라면 그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는 아니었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 박쥐가 진화로 생겨난 동물이 맞다면 제일 가까운 조상이 어떤 동물이었겠습니까? 쥐요. 그렇죠? 예, 보통은 쥐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박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옆에 앉아 계시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쥐의 조상이 박이냐 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박이 변해서 박쥐가 됐건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됐건 변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요, 이 척추동물, 이 등뼈를 가진 동물들이 진화된 순서를 대략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순서로 진화가 일어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옛날 고생대 시절에는 육지동물이 거의 없었고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만 주로 있었다가
이 물고기들이 물에서만 살기가 답답해갖고 육지로 외출을 달리려다 보니까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더 진화를 해가지고 아예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마뱀 종류가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제가 약간 우습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현재 진화론에서는 이와 같은 계통을 거쳐서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박쥐는요, 진화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얘는 날개도 있고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니까 젖먹이 동물과 날아다니는 동물의 양쪽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진화로 설명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도마뱀이 새 쪽으로 진화했다가 얘가 새끼를 젖을 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일단 쥐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절벽에서 자꾸 뛰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쥐 종류 쪽에서 변해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두더지든 다람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쥐 종류 쪽에서 박쥐로 진화된 게 맞다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화가 일어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다음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쥐가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하면서 뭐가 너덜너덜 나면서 점점 커지더니 박쥐가 되더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 쥐가 박쥐까지 진화해 가려면 이 중간 단계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되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쥐가 갑자기 박쥐로 변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건 더 이상 과학적인 현실적인 설명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반드시 중간 단계 거쳐야 되는데 보통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이 중간 단계를 거쳐서 박쥐까지 가려면 도대체 이 중간 단계가 역사 속에 몇 단계나 있었어야 합니까? 진화가 맞다면? 그럼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3단계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럼 이제 그분 당황해갖고 5단계인가?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실제로 몇 단계 거쳐야 합니까? 정답은 셀 수 없이 많아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가 적다고 우기면 우길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많을수록 현실이고요. 적을수록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거가 지구상에 몇 마리나 살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서너 마리요? 아니죠. 전 세계 곳곳에 우글우글 살고 있었어야 되죠. 맞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 무수히 많은 개체수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화가 일어났다면 쥐나 박쥐가 화석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들도 얼마든지 화석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화석의 수를 비교해 본다면 오른쪽 화석이 더 많이 남아야 됩니까? 왼쪽 화석이 더 많아야 됩니까? 진화가 맞다면? 왼쪽이죠? 이 오른쪽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 끝까지 1.5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시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왜 그때는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야 되니까.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학교에서 배운 거 돌이켜보면
뭐 따져보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도 해보고 이러면서 확인하면서 배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대로 외우고 외운 대로 답안지 쓰는데 생각 안 나면 빵점 이러면서 졸업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회가 참 잘 된 겁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면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 무수히 많은 개체수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 화석들 발견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봐도 이게 없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박물관 돌아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꽤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박쥐 조상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무려 5천만 년 전에 살았었다고 하는 박쥐 조상 화석이에요. 물론 이 5천만 년이라는 연대도 사실적인 연대는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추정하는 연대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5천만 년이 옳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박쥐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박쥐나 기본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둘 다 박쥐예요. 여러분 변했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변해왔다는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증거도 없는데 믿어야 된다면 무슨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제 어떤 분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서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야 혹시 박쥐만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 계실까봐 제가 통계 자료를 확인시켜드리면요 이런 화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석률이 뭐냐면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종류가 몇 %나 화석으로 발견됐는가를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근데 80% 이상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0종류 중에 800종류 이상의 화석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이제 화석은 충분히 많이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발견한 화석을 가지고 결론을 내도 그 결론이 틀리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충분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화석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보았더니 소위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형태 화석들은 발견이 되는데 그걸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 연결고리 화석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이 마지막 형태 화석이 더 많아야 됩니까? 연결고리들이 더 많아야 됩니까? 연결고리들이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게 발견된 게 없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 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뒤집어놔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1980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에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1859년에 나왔거든요. 그로부터 120년 지난 후예요. 그동안 1억 점 이상의 화석을 전 세계에서 발견했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 120년 동안 그 엄청나게 많은 화석들을 발굴을 해봤는데 그동안 이 연결고리 화석들 발견한 거 있느냐? 이거 확인하는 회의였어요. 결론이 뭐였을까요? 없다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없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없어진 걸까요? 원래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애를 보시거든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는 중간단계 괴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다 하나 발견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리즈로 발견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발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론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진화론에서는요 모든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겨나야 되니까 어떤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을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창조론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따로 말 따로 그 조상을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려면 이 개 안에서 다양한 품종의 개들이 발견되는 것은 진화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전의 법칙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진화론이 사실로 입증되려면 이 밑에 있는 뿌리가 되는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났더니 위나 아래나 모델이 똑같아져 버렸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뭐가 옳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종류별로 따로따로 시작됐다는 창조 모델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 믿어야 되니까 무조건 창조를 우겨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인 자료 자체만 확인해 보아도 처음부터 종류별로 따로따로였다는 모델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과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좀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 원숭이를 만드셔서 오해를 받으실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쟤네들만 안 만들어 놓으셨어도 동물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우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비슷한 애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하나님이 오히려 오해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아, 저 원숭이를 만드신 이유는 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믿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지를 제일 가까운 원숭이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요 비슷하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번 보고 싶으시죠? 살짝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았다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 총장까지도 삼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왼쪽에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인간을 크게 구별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변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원래 누구를 닮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예, 원숭이를 닮았던 존재가 많이 우아해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 기록이 맞다면 성경에 의하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원래 누구를 닮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았어야 되는데 많이 망가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둘 중에 하나인데 원숭이가 상당히 우아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많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습니다.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됩니다.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실을 담대하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맞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히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문제이지 여러분 사람은 정말 신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비하고 귀한 사람이
짐승이 변해서 된 거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모든 증거를 다 확인을 해보면 인간은 결코 짐승이 변해서 있는 존재 아닙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